어머니가 공부하려면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겁니다.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장 가.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았어. 왜? 할 놈만 시킨다. 할 놈만. 저는 할 놈이었어요. 어쨌든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겠다. 이거 학비를 주더라. 중학교 입학금. 입학금 주고요. 학비 하나도 안 줬다니까. 근데 제가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졸업을 했어. 그리고 고등학교도 또 그래가지고 학비만 딱 줘. 학비와 전책, 전차표 50장. 용돈 하나도 없어. 1년 내내. 1년 내내 용돈이 어디 있어, 용돈. 그래서 제가 지금 부끄럽지만요, 아버지 주머니를 잠깐 실례한 적도 있어요.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존경스러운 분이, 아버지가 병들어서 몸이 허약하셨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기침 꼴록꼴록 하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님이요, 그 아버지를 칙사드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다 보리밥 먹을 때 아버지만 요 살을 딱 한움큼, 요 여자손 한움큼에 딱 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요까지 밥 해가지고요, 아버지만 싹 퍼주는 거예요. 싹 풀 때요, 그 다음에 싹 퍼고 나면요, 밥알이 10몇 개 남아. 그럼 나머지 6남매가 그 밥알이 누구 밥에 들어갔나, 이게 관심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내 동생인데 주로 하나를 더 가. 불과 한 사람 때 밥알이 3알, 4알 흰 밥알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새까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용서하지만 보리밥은 용서가 안 돼. 지금도 아직도. 보리밥이 얼마나 질렸던지. 보리밥.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딱 떠가지고요, 아버지께 딱.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존경하는구나, 저게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 사상 가정이 접니다. 그게 돈이라면요, 나는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시 빼가지고 이게 다시 빼고 싶어서 돈을 아끼고 싶은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내 아내가 나보고 지독하다는 말은요, 야 여보 기다려, 내가 내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위해 사는 거야. 당신이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 비용을 다 내놔라 그래. 청구서가 왔어요. 그것도 결혼식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들었는지.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가 청구한 금액을 다 줬어요. 한마디 일한다고, 이런 것도 왔다, 결혼식 내 거였는데 내가 왜 어머니께 청구해? 그래서 어머니께 청구했더니 어머니 그거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조금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뭔 큰 돈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에게 키운 게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요, 스스로 전부 다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제 가운데요, 자기 집 아니고 새빵 사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철저하게 자르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무기력한 부모가요, 자녀에게 장문을 심으면 그러면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보면요, 시베리아에 던져놔도 거기서 살아남아요. 왜?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바라보기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구원한 백성은요, 아무리 몸부림칠수록 더 빛난다. 문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요. 나 문수 보면요, 이 달대실 얼굴이 환한 게 어느 집안에서 나왔는지 저렇게요. 나는 가다가 갑자기요, 영주 지나가면 갑자기 또 문수가 나타나요. 영주 간데 문수가, 왜 또 문수가 여기 있나 싶어요.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요. 영주 간데 문수 있다니까. 예? 근데 어쨌든 딱 가는 속에, 문수. 목사는요, 비슷하게 보여도 여러분 다 보인다. 왠지 알아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 가족이라는 느낌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아까 시작할 때 창세기 2장 배우십니다. 2장. 오늘 이제 이 비밀을 펼쳐드리겠습니다. 2장 21절. 2장 21절. 저기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요. 2장 21절. 그래가지고, 업다운 하세요, 업다운. 올리지 말고, 딱 업다운 하면 한꺼번에 딱 페이지업이 돼 올라가면 좋아요. 21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러분 절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인생이 느꼈던 최고의 복이 뭐냐? 아시는 분? 여기 힌트를 줬어, 힌트. 내가 어제 금요일 예배 드릴 때 내가 식권 준다는데 어떤 식권을 사줄까 지금 그 고민이요. 난 약속하면 지켜. 최고의 복이 뭐겠어, 이 땅에? 이 땅에 인간이 느꼈던 최고의 복이 이거다. 어제 내가 식권 주기 때문에 금요일에 식권 준다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왜 복인지 아십니까? 여기 그 답이 나와요. 아담이요. 자기 몸에 뼈가 있잖아요. 자기 살이 있잖아요. 근데 하와를 보고 뭐라 했냐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서 이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요. 너무너무 멋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여자요. 누구라고요? 대답도 안 하시네.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휘어지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동생이 뭡니까? 여러분, 무너진 가정부터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다니까.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주장 따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이 가정은 세우는 거예요. 밖으로 번다게 보이도요, 포장지 죽지되면요, 안에서 상처, 칼집, 난장.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가정 들어가서 포장지 보면요, 정말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뭐냐? 이게 교회 상징입니다. 뭐 상징이라고요?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것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혈연 중심이 아니고.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아담에게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최고로 귀한 존재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 아니었고 아내가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자기 생명이 아니고 하와였다는 거. 하와.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4절부터 페이지 고래 올리지 말고 페이지 업다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를 구타합니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구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내에게 솔직히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내에게요,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며느리가 하더라고요. 아버님, 여자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아버님이 아내를요, 감성으로 용기를 주면요, 아내가 정말 힘을 내요. 아내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다니까. 여러분, 아내는 말 한마디에 감성이 약한 감성. 여자는 감성이 약한 감성. 그러면서 어머니 좀 불편해도 어머니를 계속 높여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여인은 남편을 통해 인정받는 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두 사람이 숨길 게 없어. 여러분, 딴 주머니 찬 거 그건 아니에요.
부부는 숨길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자, 시간 된 대로 제가 할 테니까요. 몇 절이냐면 3장 11절 12절 넘어갑시다. 예. 이래 하니까 너무 좋다. 3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르되 누가 너의 벌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딱 먹는 순간에요,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안 평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대로 하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하면요, 하나님 날 안 지켜주셔. 내가 이 세상에 이 삭막한 이 광야에 나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는 거. 이제 누구하고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남았으니까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딱 되면요, 가정이 안정이 딱 와요. 아시겠어요? 남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입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끌어 갈 때, 그 목사 중심이 되는 거지. 목사가 뭐 교주입니까? 저도 저를 인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탐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눈 뜨고 12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 따라 안 하는 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안 들으면요, 예배당에 10년, 20년 하고 똑같은 것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들으면요, 딱 답이 와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지 안 들은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보 딱 보세요. 주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들은 거예요. 답을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설교 못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누구하고 내가 얘기했다. 근데 별 신경 안 쓰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 얘기하는 건데 좋은 얘기, 기분 나쁜 얘기 다 알아요. 왜?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말씀을 이렇게 힘차게 전하는데 여러분 못 들은 것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빼앗기지 마세요. 졸리면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더라. 알겠어요? 지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원망거리면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쏙 빠져. 저도 목사로서 좀 내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많다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근데 지금 뭘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구역장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 구역에 희망이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집사인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아내인 내가 문제가 많다. 남편인 내가 문제가 많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 내가 할 일은 없어. 하나님이 잘못해줘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괜히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이 여자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이 핸드폰에 아내의 이름을 바꿨어요. 어느 날 혜리가요, 요새 애들이 희한해요. 내 핸드폰이 장난 아니야 되겠어. 딱 들어가지고 주소로 다 주소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주소로가 다 주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아니, 왜 할머니 이름이 없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이름이 없다. 왜뇨?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름 찾아봐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자기 남편 이름 앞에 왼수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왼수. 딱 뜨는 거예요. 왼수 뜨는 거예요. 이 왼수 또 왔구나. 그래, 이렇게 쓰세요.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 이렇게 쓰세요.
오 마이 다링, 나의 꿈과 희망.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잘못이고 여자 준 게 잘못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팔 없는 여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 안 들어요? 제가 팔이 없는 여인 보니까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늦게 일하다가 조금 더 일찍 일나. 왜? 팔 없는데 저렇게 사는데 멀쩡한 팔 가지고요,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는 커녕 불평, 원망.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전부 합당한 이유야. 다 맞는 얘기야. 틀린 말 안 해. 근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 가정이 무엇이 생겼습니까? 부부는 삐가 금갔어요. 부부가 금가고 금간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살인 저질렀어요. 형제끼리. 아시겠어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실패한 거예요. 가정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먹지 말라면 같이 안 먹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 이제 넘어가서, 자,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넘어가서 시간 된 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교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결박,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금이니까요, 이 금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결박을 딱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지금 마귀가 여러분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에베소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냥 펴놓고 해. 괜찮아. 참 착해. 그때 준비해가지고 올리려고 딱 붙여놓고 해. 그냥 에베소서 5장 21절 5장 21절 감사합니다. 자, 따라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종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경외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하나님 경외이 무너지면, 무너지니까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인데요, 저 여자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멋진 남편인데요, 저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안 잡아가나 막가라고 말이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시든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넘어갑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된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경제, 보통 대부분의 가정은, 정상 가정은 남편이 아내의 경제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다.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다 교회가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특별한 단어 있죠?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 보세요. 아까 앞에 보시다. 27절 7절 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는요, 부부관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부관계가 여러분 불편하면, 더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요,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게 우리가 인간은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엄난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와 정상 결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은 남녀는 유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요, 만남을 자제해야 영적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 성적인 것이요, 언제나 이 마귀는요, 확 다녀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신분 상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교회가 지금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저기 어떤 분이, 아까 저기, 이제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나오고 설교도 들으셨죠? 네, 오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내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날다 말다한데. 예. 예. 그래서 아까 저 같이 내 방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쨌든, 저건, 아까 내가 뭐 말하다 또 이 말했지, 갑자기. 말 앞에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신분 상승을요, 하려면 그분이 그래요. 부자들이요, 진짜로 부짓고 기도하는 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교회 힘을 딱 진대요. 왜? 현금 팍팍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한 100만원, 200만원 내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돈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 저도 물질 설교를 가능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요, 그것은 신앙의 가장 바탕이 바탕. 내가 물질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는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돈 쓰잖아요. 왜? 내 가족이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순례. 이 행사가 뭔지 압니까? 이 가족 행사입니다. 가족. 여러분, 교회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몸입니다. 몸.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하고 친하고 가까이 대화하면서 신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자일수록 자기가 존재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 집사가 계급을 알면요, 우리 교회는 큰일입니다. 그런 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난 집사직 그분이 반납하기 원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섬긴다. 여러분, 최고로 섬긴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어? 대접받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산의 교회인데, 아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교회가 신분 상승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믿음이 돈 때문에 살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강 목사는요, 저뿐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욕심 없어요. 물질에. 제가 물질 욕심이 있으면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책망하세요. 물질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내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가정 살리면 책임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고, 어려운 부모님을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깨끗해야 돼. 이 세상에 교회만큼 깨끗한 곳이 없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 들어가가지고 우리 욕심과 우리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신분을 사누시려고 그러고, 내 음란을 채우려고 그러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가. 구역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은 없고 남에게 비판하기에 발달해 있으면요, 그것도 저에게 있더라고.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실제로 제가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저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조금 섭섭함이 올라요. 하나님, 하지마. 그냥 놔둬. 넌 나 바라봐.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어요. 연합해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해달라 이런데,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조금 내가 했으면 인정받고 싶은 그 얄팍한 아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하나님, 다시는 남이 나를
내 것을 내가 한 걸 자기가 다 했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잠잠하겠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고백하시오, 고백. 교만하면 입을 안 저려요. 예? 여러분, 제가 선곡교회에서 얼마나 앞으로 일할 것 같습니까? 제발 여러분, 강단에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전 여러분이 한 분이 믿음으로 서는 그거 보고 싶어요. 갑자기 전화기 들고 밖으로 뚝 나가는 거 보면요, 무슨 전화가 와서 저리 급해가 나갔을까? 갑자기 그쪽에 생각이 안 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쪽으로 딱 가보기 때문에 설교 흐름, 영적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우리는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여러분, 목사가 깨끗한 목사가 돼야 돼요. 정말 앞으로 저는 더 깨끗해질 겁니다. 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알거든. 또 여러분 가운데요, 저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순수하고. 사람은요, 손바닥이 양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악인도 없고 절대 선이 없다 그래요. 건드리면 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악이 나오고, 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부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깨끗한 부부예요. 어떤 부부 그 스토리가 영상에 나왔던데, 동장이 돼가지고 그 동네 여자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바람에 남편이요, 매일 그 여자 문제 가지고 남편이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70인데요. 커피 몇 잔 마시는데. 모든 걸 그대로 고백하래요. 그대로. 고백할 게 있어, 고백하지. 그래서 70 먹은 할아버지가요, 막 그 방송 온 사람이 죽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고 커피 몇 잔 마셨는데. 그렇게 당신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그 여자를 내 앞에서 전화기로 욕을, 온 쌍욕을 다 해봐라.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여자도요, 내가 이래가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 인간이 커피만 먹고 끝날 인간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막 부해가 나가지고 막, 여자는 자기 감정을 못 추시는데, 남자는 보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이야. 깨끗해야 돼,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해야 돼. 혼자서, 여러분,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고 음란 즐기지 마세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혼자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고, 다르게 말하면 이 가정이요,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하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아담의 가정인데 흠이 생기죠. 흠이 생긴 동시에 여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녀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요, 자손들에게 좋은 거 남겨. 이제부터라도 좋은 거 남겨주고,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걸요, 참.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면요, 영적 자녀가 많잖아. 맞죠? 요 어린 영혼들 보면요, 얘들아, 뭐, 이렇게 손 좀 잡아주고, 요즘 손 잡아도 안 된다. 또,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얘들아, 반갑다. 아이고, 잘 나왔구나.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주일 학생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요, 여기 우리 자녀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몸이란 말이요. 여러분, 아내를 만약에 때렸고 남편을 때렸고 욕했다 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때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한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라. 요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가, 이게 교회입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지체란 말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요게 지체예요. 여러분, 팔이죠.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체입니다. 근데 팔은 한 개 떨어져도 몸은 존재해요. 성경은요, 이 몸은 예수님, 머리도 예수님,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인데.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가 붙어 있어, 지체요. 이 부치처럼요, 다리 하나가 있어, 그건 지체인 거예요, 지체.
우리는 그 몸이 지체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지금 우리요 가정이요 붕괴되는 거 아니고 가정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폭발. 지금 우리 사회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는요 결혼하지 않은 자가 너무 많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엔조이. 더러운 성적 문화가 이 사회를요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 예? 내가 우리 혜리 보고 있거든요. 혜리야 누가 네 보고 남자가 와서 손만 주고 이러면 가만두면 안 돼.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혜리가 그러면 그건 변태지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또 변태란 말은 또 어떻게 들은지. 여러분 우리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라는 건 비밀. 여러분 비밀은요 정말 중요한 게 비밀이거든요. 비밀번호는 안 가르치잖아요. 시시한 것은 그 뭡니까? 그 가르치지만은 비밀은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교수 가니까요 열쇠가 잠겨 있고 밖에 또 전자 열쇠가 있어요. 그 전자 열쇠 가지고 안에 확인해가 여는 게 있고 교도관들은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건장치가 둘로 돼 있어요. 교도 당국에서 열어주는 것은 큰 문이 열리고 거기서 교도관들이 하나 들어가는 것은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비밀은요 몰라서도 비밀이지만 알아도 관심 없으면 비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딱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제가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교회 나오는 게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희망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힘을 얻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또 하나의 가족이 돼야지. 나는 손님처럼 들어가가지고요 손님 노릇하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커피를 캔을 가져왔더라고. 야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생수를 들고 오는데 이거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갈 때 내 집에 뭘 들고 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아까워요. 이번 우리 금요일에도 어떤 분이 옥수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옥수수를 가져왔는데 혜리가 우리 교회 아직 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 할아버지 입이 쩍쩍하고 이상해. 그랬어요. 야 얼마나 맛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할 거야. 애들 입맛에는 이게 옥수수가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교인이 갖다 주니까. 여러분 밥맛이 별로 없어. 엄마가 해준 밥은 맛있잖아. 아닌가? 예? 좀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가 해준 밥인데 엄마의 생각이 나. 집안에서 엄마가 해준 그 텁텁하면서 예? 그건 뭡니까? 별로 메뉴는 없지만은 맵고 짠 거 말이죠. 그걸 먹으면서요. 근데 언제 해줄까 하니까 여보 일 없어. 물 건너가서 나는 매운 것도 싫고 짠 것도 싫고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먹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지할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겼어요. 위로주고 용기주잖아요. 북한은요 예배당은 존재합니다. 가짜 예배당. 왜냐하면 우리 종교자유에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봉수교회 7개인데 당성이 뛰어난 사람들을요 잘 먹여서 얼굴이 허옇고 핏기가 돌고 배급을 억수로 줘가지고 최고 당성 높은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 구주의 십자가 보여. 그리고 외국 여행객이 안 오면 안 와. 문 닫아. 왜? 애국 여행객을 위한 데몬스트레이션이요.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너무 잘한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진짜로 부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찬송할 때 진짜로 부릅니까? 가짜로 부릅니까? 진짜로 부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원하는 제일 좋은 찬송은요, 여러분 직접 부른 찬송이요. 이 정인기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직접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 찬양 잘하는 사람 많은데 목사님이 하나 찬양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이, 내가 지더라고 하나? 하나님 들으시더라지. 하나님이 내 찬양 듣기 원하신다고 말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어떤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됐어. 그래가지고 야, 나 은혜 되는 사람하고는 그 옆에 있으면 막 찌릿찌릿 전개가 온 느낌이 돼가지고, 이것도 약간 사이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보고 우와 어떻게 은혜 충만하니까 자기가요 앞에서가 하도 답답했어요. 은혜가 안 되고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찬양인도자가 그 얘기 듣고 난 놀랬다니까요.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진짜 할 수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 맞추고 물었대요. 목사님, 오늘 뭔 설교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래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대, 본인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정신,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찾으십시다. 이 차절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답이 있습니다. 1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이거 찾아보.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생활 살면서 절대로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심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고통받았어.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은 긴 몽둥이거든요.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답이 있습니다. 28절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바울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널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병원에 가서 내가 아파서 입원했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요, 우리 집이 지금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 집이 지금 괜찮으냐, 애들이 괜찮으냐, 내 가정 괜찮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성도들의 믿음이 괜찮아야 그러면 난 됐어. 그러면 난 됐어. 여러분 오늘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잘 몰라요. 몸이란 사실을.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8절.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면요, 주님은 누굴 복주냐면 교회를 복주셔. 교회를. 신랑 신부와 마찬가지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주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와는 장천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신부가 신랑처럼 한 몸 된 게 이게 교회입니다.
딴 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 이건 관계하지 않고요. 내가 물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이번에 오늘 나설교가 뭡니까? 나설교의 룻기서는 사실은요, 룻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얘기예요. 룻이란 한 여인의 삶을 얘기하지만 나오미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면 나오미. 나오미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경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나오미는 여자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룻이 한 거예요. 이건 모압의 신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미는 비록 남편 엘리멜렉 따라가지고 이방 땅에 왔지만은 자기들이 그 모압 땅에 사는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 해도 여인이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 죽자.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간다. 너희들 살 길로 가. 너희 신 따라가. 나는 하나님께 간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남은 세계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섬기다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거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란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운 사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믿음 생활 하다가 힘있고 주저앉는 사람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세워져야죠. 만약에요, 나오미란 여인이 없었다면 누가 문제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통로가 끊어져요. 다이다이 끊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가문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주일은요, 이날을 여러분 사실은 사사로이 보내지 마세요. 가능하나?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은 열매가 뭡니까? 사실은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돈 따라갔잖아요. 돈. 그리고 또 마론과 기용이 돈 따라갔잖아요. 육신을 따라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돈이라든가 내 육신의 편안이든가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이게 언젠가 여러분 결별이 나야 됩니다. 결별. 적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요 내 안에서 거룩한 영적 삶이 박이 나야 돼. 육이 원하면 따라가면요 육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로를 가야 됩니다. 지름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30년 신앙에 헛수고한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하면서요. 지금 여러분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을. 에비당에 나온 모순이 생긴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과 여러분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요. 이 구절, 한 몸이란 구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 한 몸이란 구절만 좀. 고린도후서 요거 보십시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위에 쭉 그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예수님께 딱 한 몸대에 붙었어. 우리는 지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분의 모든 생명이 다 흘러들어와. 붙어 있으면요 팔은 붙어 있으니까 건강이 있잖아요. 맞죠?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으라고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말씀을 주려 오셨어요. 말씀 못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새롭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내 회개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문제 있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혹시 연약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가슴 치고 주님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내 다시는 우리 부부까지 안 다투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몸은 예수님, 우리는 지체. 여러분, 교회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몸이에요. 관심은, 여러분 집안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 있잖아요. 애들 밥 하는가? 봐. 집안에서 어떤 문제 생기나? 인테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도비하자. 전기 문제 생기면 정리 갈자. 여러분 예배당 관심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관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대로 가지 마세요. 성경은 딱 원칙을 정해놨어요. 방황이 끝나야 됩니다. 방황이. 좀 제가 이런 교도소 설교하면요, 아멘 소리 벌써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들 결심하고 다음날 되면 또 바뀌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심할 때 보면 대단히 결심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살아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보입니까? 세상이 더 가까이 보입니까? 사람 비유 맞춥니까? 물론 여러분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사람 비유 맞추세요. 적당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앞에 남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가느냐 못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면 진작에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NO! 예스 말해줄게요. 왜? 나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못 가면 안 돼. 이 더운 날씨에 여기 뭐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부인한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한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못 박은 자리가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